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7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60년 전에 동작구에 호생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호생기도원에서 회중을 이끌며 말씀을 전하는 10대 후반의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에스겔서를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1260일이 지나 1969년 11월 1일이 되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그 재난을 피해 장막으로 모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14만 4천 명만 선착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당시 순진한 회중들이 이 말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장막으로 모였습니다. 500세대 총 8천 명이. 그런데 1969년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네, 화재 사건 하나 없었습니다.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는 그 교주 유재열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가 백만봉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백만봉이 또 집단을 형성하여서 새로운 이단적 교회를 만들고 자신이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그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언을 합니다. 1983년 4월 13일에 전국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또 그 거짓 예언했다가 결국에는 와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984년 과천에 이만희가 교주로서 신천지교를 창립을 합니다.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날 여러분 신앙촌 들어보셨나요? 신앙촌 박태선의 신앙촌에도 가담을 했었고 유재열에게도 한 수 배웠고 또 백만봉에게도 한 수 배워서 어떻게 종교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모든 노하우를 습득한 이단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 교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7년 만에 2020년 현재 교육생 포함해서 20만 명, 전국 30만 명을 확보한 거대 이단 교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단 경계 주일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집에 왔더니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근데 도대체 이단이 뭐야? 이단 경계 주일 예배였는데 정작 이단이 뭔지를 설명 못했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거짓 지식과 교리를 과장해서 믿는 강조하는 종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이비는 무엇입니까? 이단적 가르침을 통하여서 반사회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그룹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한마디로 이단 중에 이단이요 사이비 중에 사이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도를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반사회적 행태를 나타내는 사이비인지를 기존 교회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온 국민이,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지식,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누구인가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뱀, 옛 뱀, 사탄 마귀라고도 불리는 이 옛 뱀이 그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 지식에 대해서, 참 지식을 왜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되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일한 율법이었죠. 그런데 마귀가 이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내는 방식을 통해 마귀의 저만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말씀으로 최초로 이 뱀을 포섭하였고, 그 뱀을 통하여서 하와 그의 아내, 아담의 아내를 포섭하였고, 그리고 그 아내에 의해서 아내가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결국 아담 또한 미혹되게 되는 다단계식 그런 교리 전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거짓 지식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두 사람이 서로 보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 앞에서 거짓이나 위선이나 꾸밈이 없이 진실하게 소통하고 사랑의 친밀함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충만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지식이 들어온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총 3차례 질문을 하시는데 그중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기까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애초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가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야 라고 부끄러움을 주시는 어떤 지식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신들이 벌거벗었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나 외에 누가 그것을 알려줬냐. 지금 나하고 내 아내가 벌거벗겨져 있구나, 부끄러운 상황이구나 라는 그 아담의 지식을 심어준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거짓의 존재, 곧 뱀의 지식에게서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전 인격, 여러분의 지성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식은 세상을 인식하고 또 내 인생과 내 이웃을 인식해가는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지식입니까? 여러분, 장차 한국의 탁월한 신학자를 꿈꾸며 소망했던 장래가 촉망되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군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귀 소식을 SNS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곳에 연락이 왔네요.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벤트 당첨되었어요. 인터뷰합시다.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기자를 포함해서 3명이 그 앞에 있더랍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자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거죠.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번 모임에 갔더니 이번에는 3명이 아니라 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이었어요.
어떤 모임인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의 꿈이 뭐예요?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신학자. 근데 이 성경을 참 재밌게 흥미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학습받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열심히 월화수목금 열심히 수학을 했습니다. 7개월 뒤에 여러분 그 3명이 자기에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우리 신천지야.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20대 청년이 몇 명이요? 지금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한국교회 청년부는 청년들이 점점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거짓 지식을 가지고 청년 세대에 침투한 신천지에 의해서 이 땅의 희망인 청년 아담과 하와들이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지식이 한번 들어간 그 순간 그들은 일반 사회와 가정,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이중적인 생활에 들어갑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신천지 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거짓된 지식이, 거짓된 체계가 그들의 영혼과 지성을 사로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 영생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자기가 인도하고 이긴 자가 되면 하늘에 있는 영이 14만 4천이 내려온다. 그 영을 받은 14만 4천은 영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고 영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영생하게 된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짓 지식, 거짓 교리에 그들이 계속 세뇌어 내온 것입니다. 7개월 동안, 아니 그 이상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보도된 뉴스를 보면 당국의 상식적인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이에요? 이 검사 권유를 받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가 격리에서 벗어나서 거리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활보하고 그러다가 적발됩니다. 신천지가 제공한 교인 연락처로 계속 연락해도 답장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직접 검사하기 위해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경찰, 항공직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천지 신분을 숨기고 공무집행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다가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낼 수 없을 만큼의 지금 피해가 확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과 개인의 양심이 아닌 본부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거짓 지식이죠. 거짓 지식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사회까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한 거짓 종교가 한 문명과 국가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사례가 지금 한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거짓 지식에 사로잡힌 영혼 아담은 이제 아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8절 보시듯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낯이 느껴져요. 전날까지만 하여도 늘 반갑고 친근했던 그 음성, 반갑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겨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지신 거짓 지식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아담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아까 뭐였죠? 누가 내게 그것을 알렸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탁월한 신학자를 꿈꾸었던 20대 청년이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늘 연기하고 위장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부모님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아들이 신천지에 가담했다는 정보를 캐치하게 되었어요. 보통 부모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신천지에서 나와!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열애를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
아들을 가출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이 끊기게 돼요.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참 냉정했어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3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직장 생활을 내려놨던 것도 숨기고 3개월 동안 이 이단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기획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일종의 프리즌 브레이크, 신천지 브레이크. 심지어 부모님뿐만 아니고 그 아들의 동생, 고3 수능생이었어요. 수능도 포기했어요. 형 구원하려고. 마침내 D-Day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물어봐 봤습니다. 아들아, 혹시 너 요즘 신천지에 다니고 있니?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 묻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신천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혹시 너 미리 들어본 적이 있니? 이렇게 인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너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준 곳이 있는데 혹시 한 번 정도만 확인하고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한 사람이 묻고 대화를 하면 나머지 가족은 저쪽 부엌 테이블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세 명이 설득을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질문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마침내 설득되어서 부모님이 3개월 동안 다니셨던 상담소에 이 아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리에 빠진 아담과 그의 아내 스스로는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부모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아내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셔야만 했어요. 여전히 그들을 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아담이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3번 물으시며 돌이키게 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 마지막 질문 보십시오. 중후반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세요? 자백할 기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범했어요. 이거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주님은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동시에 두 존재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랑하는 또 다른 제사장, 그 동역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다 찬미했던 그 대상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 다음으로 아담의 아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아담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숨어버린 저들에게 다시 찾아와 물으시며 당사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실토하지 않고 아담과 그의 아내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스카팩이라고 하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 이런 책 제목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쓴 또 다른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정신과 의사로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상대하면서 해석하게 된 연구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거짓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거짓의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있다. 두 번째, 자신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이다. 게으름이 많다. 세 번째, 나르시시즘 환자이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무엇입니까?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어느 날 시냇가에 비춰진 자신의 용모를 보고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보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죠. 한마디로 나르시시즘은 자기 도취입니다. 왕자병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 생각하는데, 야, 나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어. 나만큼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난 늘 정당해. 근데 늘 서운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몰라줘요. 그만큼의 칭찬과 대접을 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늘. 그리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늘 정죄를 해요. 이렇게 자기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사람, 나르시시즘 환자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이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강박증 환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캇백이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 이 나르시시즘 환자가 행동하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책임 전가. 계속 무언가를 탓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이, 요인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싫으니까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어떤 주제를 해도 계속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정작 그 잘못을 범한 자신의 내면과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죠.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죄악에 대해서 꾸짖어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다.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죠.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자신이 지은 죄를 타자가 지은 것으로 몰아버려요. 결국 타자가 악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가 악마인 거예요. 타자를 악마화시키는 존재가 곧 누구예요? 악마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기의 죄를 실토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미혹된 인간에 대한 그 죄를, 그 죄가가 자기한테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남에게 탓을 돌리는 일, 곧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남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내 자신이 피해받지 않는 일에 매우 능숙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31번째 환자의 발언을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본부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다. 마녀 사냥을 금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만희 교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공격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마귀라고요. 잘못은 지도층에 있는데 그 탓을 마귀에게 돌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상담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이런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 고백도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시켰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어요. 옆에서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나 안 시켰어요. 이런 엉뚱한 예화가 있어요. 마귀도 억울해. 그 자체가 마귀적인 거죠.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인간적인 실수가 없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만 봐도, 그죠? 여러분 다 고개 끄덕이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노회가 있어요. 노회 위에 뭐가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목사를 7일 면직 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 교회의 한 교단의 교주화 될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 다 처단합니다. 양떼들이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교회화합니다. 그게 이만이죠. 그게 마귀적인 것이죠. 반대로요, 성도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잘못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성도로서 부끄러운 거 늘 고백하죠. 근데 끝까지 그 잘못 인정하지 않고 그거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장로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소연하고 원망은 다릅니다. 하소연은 뭐예요? 피해자가 억울해서 말하는 게 하소연이에요. 원망은 무엇입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죠. 그걸 원망이라고 해요. 건강한 자기사랑과 나르시시즘은 다릅니다. 건강한 자기사랑은 뭐예요?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나르시시즘적 자기사랑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악입니다. 악, 죄악.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러한 나르시시즘 환자들, 거짓의 사람들이 치료나 교육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교주 행세를 하고 심지어 국가의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니 한 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의 실체가 마침내 한국 사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천지와 더불어 연대하고 있는 정치, 경제, 언론 권력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고 일부 심지어 교회, 기독교회 내에서조차 신천지까지 옹호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광훈을 옹호하더니 이번 신천지를 옹호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짓의 사람들은 결코 책 타이틀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현실 증거판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알려줘도 나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정당하다, 억울하다 변명하는 신천지 집단을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 국가적인 난제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영적인 죄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제도 아닐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겠지만 이것이 곧 잡힐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죄악, 잘못을 지적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 영적인 죄악, 남 탓하는 죄악,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모독했지만 자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피조물이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악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회를 향하여서 이거 다 신천지 탓이에요 라고만 탓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책임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 드러나고 있는 이 지도자 숭배의 모습,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 성장주의, 영지주의, 예배와 삶의 이원론, 이거 다 한국교회의 약점이에요. 이 한국교회의 약점 그대로 이단들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죠. 너희가 이단과 다른 게 뭐냐?
세상은 교회를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의 화살은 신천지 향해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동역자께서 제게 물어보신 뼈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신천지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청년들이 10만 명이나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신천지한테 갔어요? 대부분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간 거 아니에요? 순간 말이 탁 막혔습니다. 한 이단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단에 몰리는가? 청년들이 빠지는가? 결국 한국교회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저들에게 심어주지 못한 그 결과 저들이 흔들리고 저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는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다 신천지 때문이에요 라고 범인 지목하듯이.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그 공범은 아닙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 온다고 하지만 실상 청년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한 것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흡사 마피아 게임에 이런 상황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동료 마피아가 있는데 얘가 마피아야! 막 시민들 몰아가, 마피아가. 네. 그래서 이 마피아 죽이게 해요. 끝까지 자기는 시민 행세를 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 행세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마피아 게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피아는 마피아 아닙니까? 마피아인 거죠. 이런 마피아 게임에 마피아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 선량한 시민이거나, 혹은 마피아 잡아내는 경찰, 혹은 시민 살려내는 의사인지, 아니면 동료 마피아 죽이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마피아난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6월 제가 안식월을 교회에서 주셔서 그 안식월의 첫 번째 일정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곳에 있는 그 카페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 이 책을 제가 본 거예요.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숨죽이면서 읽어가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성령님의 음성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르시시즘 환자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나르시시즘 환자이더라고요. 처음에 전 그 책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참 지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그 책을 보다가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나르시시즘 환자구나. 내가 자기 애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괴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욕하는 그 거짓의 사람들이 남 얘기가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인 청년 사역자, 스스로도 그렇게 자랑했고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근데 실상 제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탐욕, 위선,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겁니다. 그 책을 덮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거짓의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르시시즘 환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명예와 존중을 얻기를 더 갈급해야 하는 그런 나르시시즘 환자입니다. 내 안에 깊은 우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의 사람입니다. 저는 양을 위해서 죽겠다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 그때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과도한 열정, 외식, 위선, 거짓의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남에게 가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견딜 수가 없고 남에게 들킬까 봐 참 두렵고 하나님조차도 두려워서 피하고 나무 뒤로 숨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거짓과 위선에 빠진 제게 주님이 그 책을 통해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제 죄악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함께 마침내 상담소를 찾아가게 된 이 청년이 상담소에서의 시간을 통해 비유풀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고 마침내 가족과 교회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신천지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원하는 신천지 브레이커가 됩니다. 바로 구리 추수교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미혹됐던 자신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직장생활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략을 수립했던 부모님 사랑 덕분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감격합니다. 다산다산 교회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지식에 미혹되어 남 탓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 이름 불러주시고 3번 질문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껏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음을 누가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우리에게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된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명령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음성조차 두려워서 숨어버린 제게 다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짓 지식, 거짓 교리에 미혹된 신천지 30만의 영혼들에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그 양심을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의사와 간호사와 병리사와 봉사자와 선한 이웃들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미혹되어 있던 거짓 교리와 지식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신천지 30만 영혼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3.1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녀들처럼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거짓 진리, 거짓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적인 독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30만이 아닙니다. 이단 200만 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바른 교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인생과 가정과 일상과 젊음 무엇보다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외치는 오늘 3.1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한 주간 실천할 다음의 내용 5가지를 우리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5가지 함께 결단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가지를 우리 함께 크게 결단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회를 통해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회와 주민 혹은 위급하고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돕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청결,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전사회적, 교회적 회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안부를 묻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